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5장,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한 장 한 장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꼭 장례식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쉽고 섭섭한 그런 마음도 들고, 또 12장부터 13, 14, 15 쭉 오면서 그동안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또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까지 나와서 25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등장하는 장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이삭이 그 자녀를 낳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래서 이제 아마 140세에 이삭을 장가 보내고 이삭에게 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재혼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두라라는 여인과 늦은 그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의 아들을 이제 낳지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또 많은 자손을 낳고 이제 여러 민족이 거기서 이제 또 생기는데, 그러므로 히브리 이삭을 통한 히브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제 중동 지역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애굽은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죠. 그 이제 아수르, 이렇게 이제 그두라와 함께 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자녀들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이제 여기는 재산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제 원어는 선물을 주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다 이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줘서 그렇게 다 떠날 수 있도록 이삭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교통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소유를 또 이삭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삭에게 준 것은 물론 그런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거, 영적인 그의 정말 삶 자체가 이삭에게 그대로 이제 계승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래서 여기에 나이가 높고, 이 말은 이제 원어로는 사베아라. 그래서 그 뜻은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았다. 천수를 누렸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그 땅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바라보며 이제 그 죽은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연약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완전한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제 뭐 모태신앙도 있고 또 이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든 간에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이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 합력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온전케 이제 빚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9절에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같이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이름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관료들이 다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또 그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이 장례식 내내 또 거의 1년을 다 울면서 이렇게 함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장사 지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정말 그 힘든 사람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정말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그러니까 죽은 후에 복을 주었다. 이 말은 이제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계속 주님의 복 가운데 있었지만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은 그 바라크의 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의 그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은 바라크의 복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 헤로이는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땅을 브엘라 헤로이로 지었잖아요. 이제 그 땅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이제 그 족보가 나오고 또 이삭의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제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어머니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얻어주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21장에 창세기 21장에서 그때도 그 어머니가 뭐 기도를 했다거나 주님의 뜻을 구하거나 뭐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줬고 또 그렇게 해서 결혼도 정말 그냥 정년기에 잘 결혼을 했고 또 아들들도 되게 잘 낳았죠. 그래서 12명이나 되는 아마 이제 아내가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들이 다 똑똑하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잘 자란 거죠. 다 민족의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잘 살다가 137세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거나 주님의 뜻을 구했다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했다거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뜻대로 결혼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근데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다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인데 이제 우리가 이삭의 삶과 대비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19절에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족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성경은.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올 때 이삭이 누구를 낳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어떤 아내를 맞이하였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두엘의 딸인 거, 또 이제 라반의 누이인 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정말 그 자기 셈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계속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 셈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오는 그 계보지 않습니까? 이 셈족. 근데 오직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여인이면 되는 거지 다른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24장에서 볼 때 이 아내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진짜 그 창세기 2장에 2장 22절 23절에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빼서 이제 이브를 만들고 그 이브를 아담에게로 데려고 올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딱 그런 장면처럼 그렇게 아내 리브가를 구해서 이삭에게로 데려오는 그런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아내를 취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모든 관심은 믿음의 여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가 만났고 정말 그 리브가가 올 때도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성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주권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다 느끼는데 그런 일들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삭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축복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삭은 계속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받았는데, 또 22장에 그 모리아 산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내도 오래 기다려서 아내를 맞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좋은 아내를 주셨고, 또 자기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25년을 기다려서 또 약속의 자녀로 자기가 그렇게 잉태하지 못하는 단산한 사라로부터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알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정말 아버지와 같이 실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의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를 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21절 한 절에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만 읽어보면 아, 임신을 못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바로 임신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쭉 읽어보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결혼을 하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빨리 자녀를 낳아도 늦은 편인데 20년을 기다려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요동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기까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그렇게 기다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마엘의 족보와 또 이 이삭이 자녀를 낳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계속해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랬는데 주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언가,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언가, 지금 이 장세기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족보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어떤 그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 5장 여기에 족보에서도 보면 그 가인의 후예들은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가인이 그렇게 죄를 짓고 주님 앞을 피해서 나갔지만 그 결혼해서 또 에녹성을 만들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고, 그 후예들이 보면 또 뭐 아내들을 막 얻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다 그 시대에 아주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셋의 족보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낳고 죽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올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이것이 복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다 기도를 했다고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사이에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 또 복이라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내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그래서 나도 또 그런 하가를 만나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다고 하지만 또 돌아서서는 또 그 짐을 내가 지고, 또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고는 또 내가 지고, 이렇게 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때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 둘씩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복이고 또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기나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업앤다운 되고 방황하는 이런 시간 그런데 마침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크의 복이라는 것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이제 그 바라크의 복을 받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는 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인 거죠. 모든 것이 이스마엘처럼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이 다 잘 풀려 나갈 때 정말 여기는 그렇게 나왔지만 어떤 삶에라도 모든 것이 항상 잘 풀리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고 또 어떤 질병이 오고 항상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과 내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삶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위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위기인 것이지 우리의 삶에 어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 내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열심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라크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이 와도 우리에게 자녀가 없어도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도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낮고 천한 아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 안에 그 주님이 오셔서 개입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스토리를 써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이스마엘의 이 족보와 이삭의 이 족보 이 삶을 대조해서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자녀들을 잘 키워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내가 열심으로 애쓰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비록 그런 많은 성취가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어려움이 많은 삶을 살고 눈물이 많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과 같은 사베아의 삶, 주님이 너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 너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많은 성취가 있고 이 땅에서 잘 된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것은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죽음이 삶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창세기 십몇 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스마엘과 그 약속의 자녀 이삭 그 약속이 오늘날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로 왔는데 우리도 정말 이삭과 같은 이런 약속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정말 위기가 오고 또 고난이 오고 이 위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늘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베아의 삶으로 우리의 생이 마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